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아침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6절부터 볼 텐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열방의 10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 중 세 번째 나라 모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압도 살펴보고 또 이 예언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나 자신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압인데요.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완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준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시각으로 우리 자신이나 상황을 해석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해석합니다. 모압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4절을 보면 모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모압은 자신들을 용사 그리고 능란한 전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 지역보다는 훨씬 기온도 낮고 또 강우량은 높아서 초목이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대도 잘 자라고 주변국 중에서도 풍요로운 쪽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왜 룻기의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바로 이 모압 땅에 피신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모압은 풍족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48장 11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었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을 아직 건져내지 않은 상태의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특별한 침범 없이 어느 타국의 포로가 된 경험도 없이 별다른 큰 문제 없이 평안한 상태로 오래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은 역사의 초기부터 별 걱정 없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길헤레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바로 모압의 수도입니다. 이 모압의 수도 길헤레스의 지형을 살펴보면 삼면이 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언덕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침공하기 어려운 혹은 함부로 침범하기 어려운 굉장히 안전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헤레스라는 도시의 이름 뜻을 보면요. 토기 그릇이라는 뜻인데요. 계곡과 언덕으로 보호되는 요새 도시, 굉장히 거대하고 멋들어진 토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주변에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당시 길의 핵심 요충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기도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했습니다. 실제로 이 길헤레스가 현재 요르단의 위치인데요. 이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고대 유적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로운 모압 땅을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입니다. 내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48장 46절입니다. 모압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 당시 모압의 상황이나 또 모압을 보는 다른 이들의 관점, 평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이들 스스로 모압 땅을 향한 판단이나 혹은 다른 이들의 이 모압에 대한 판단은 틀린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반대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두로라는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해안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섬 도시였는데요. 해안에 바로 아주 거대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곳 역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로 왕은 스스로를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신이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두로의 성벽은 거대했고 바다 위에 그 성벽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교만하고 불의하며 곧 죽을 존재이며 이 두로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압 땅에 대한 상반된 평가처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자, 우리가 똘똘 뭉치자 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한들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장난감과도 같은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네, 바로 교만입니다. 모압이든 두로든 혹은 바벨탑을 높이 쌓은 사람들이든 이들은 모두 자기 존재의 근거를 자신의 힘, 능력, 번영, 풍요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물이 있고 우리는 이만큼 재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여기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있으니 나는 이걸 할 수 있으니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오늘 모압은 자신들이 용사요, 용감한 전사, 사냥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독수리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모압은 자기들이 아주 멋진 그릇, 토기 그릇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길헤레스가 멋진 토기 그릇이라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 그릇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거죠. 이 그릇이 자신들에게는 천혜의 요새이고 안전한 그릇이고 그래서 가치 있는 그릇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그릇이고 비싼 그릇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가 조금 나가고 조금이라도 깨져서 쓸 수 없는 그릇은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아깝지만 과감히 버리죠. 모압은 스스로 멋진 토기라고 자랑했지만 사실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깨어질 그릇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귀합니다. 근동지방은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던 물과 목초지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반짝이는 업적과 보물들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것,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귀한 그릇이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 흐르는 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인이신 주님을 모른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주님을 모르는 한 푼도 없는 거렁뱅이와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게 없는, 나을 게 없는 안타까운 덜말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얼마든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힘이 없는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 나는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봐야 진정 생명 되시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찾아서 참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아픈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 처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압이든 다른 이방 나라든 그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모르는 그들은, 교만한 그들은 참 생명에서 멀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지 모압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유다가 아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방 나라를 바르게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 예언을 받기는 했어도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압을 포함한 다른 이방 나라들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선악과와도 같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저들은 이방 나라일 뿐이고 이방인들일 뿐이고 유다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나라는 망할 리 없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갈 리는 절대 없고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질 리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선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역시 침공받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가진 재물이 많고 군사력이 강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의 재물을 얼마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태우고 몇 번의 예배를 올려드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지 적은지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평등이라든지 윤리, 도덕적인 삶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보며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유다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심판의 날에는, 멸망의 날에는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상의 부유와 힘을 자랑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예배와 혈통을 자랑했지만 그것 역시 아무 힘이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철저하게 무너져야 할 죄인이고 내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도 유다도 무너지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땅을 치며 뉘우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삐까번쩍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엄청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리들 역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주님 앞에 다시 서는가 생각하며 그 근거가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전이 완성된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알게 되므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나서야 정말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 돈 덕분이고 능력 덕분일까요? 자녀 덕분입니까? 거래처 덕분일까요? 만약 오늘 본문의 모압처럼 멋들어진 토기 도시 혹은 높이 지어진 멋진 바벨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많은 재물 혹은 뛰어난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토기가, 그 바벨탑이 진정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며 참 만족과 참 평안, 참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또는 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예배를 잘 지켜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과연 이건 역시 이것도 내가 쌓은 탑, 내가 쌓은 도시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내가 만든 멋진 토기가 없고 내가 쌓은 바벨탑이 없습니다. 그 어떤 화려하고 멋진 것들, 귀한 것들, 높은 것들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지난주 정체성에 관련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동안 죄에 붙들려 살았으며 그 어떠한 수치와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죽은 자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도록 하고 숨쉬도록 하며 존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모르며 죄악된 이 땅 모압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그것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참 생명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진다 한들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귀하고 귀중한 것이라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과 똑같이 벌 받아야 할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 모르던 내가 지금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은혜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님 마주할 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그 어떠함도 우리를 참 의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모압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던 나를, 심판의 자리에 있던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